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날씨도 이제는 진짜 추석 날씨가 이제 왔어요. 그죠? 추석 내내는 더웠는데 이제는 찬바람도 불고 이제 시원한 날씨가 돼서 감사를 드리는데, 여튼 늘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요 맨 앞에서 졸고 있는 성도님이 매주 이렇게 졸고 계신 거예요. 졸 것 같으면 조금 이렇게 안 보이는 쪽으로 가서 졸면 좋은데, 항상 요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졸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설교하는 내내 졸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참다가 이 성도님의 가정에 신방을 갔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조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불면증이 있어요.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근데 희한하게 설교 시간만 되면 막 잠이 오는데, 그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막 잠이 쏟아져요.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도 안 된다고, 설교 시간엔 자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갔는데, 또 그렇게 불면증이 있다니까, 또 설교 시간에 또 잠을 잘 수 있다니까 또 아무 말 못 하겠고, 그리고 그냥 돌아왔대요. 그리고는 여전히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 그 성도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빨리 불면증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잘 받아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근데 막 졸고 있어 봐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 어떤 교회는,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은 없는데,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렇게 팔짱을 끼는 분들, 팔짱을 끼고 또 옆으로 이렇게, 본인은 그냥 옆으로 쳐다본다고 이렇게 보는 건데 꼭 옆으로 봐. 그러면 옆으로 보면은 보는 설교자는 어떻게 느끼냐면 째려보는 느낌이 들어요. 옆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약간 째려보는 느낌 하면, 야, 그러면 설교하는 시간 동안 얼마나 목사님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환영해 주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은요,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거칠게 거절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때로는 핍박하는 자들도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물론 복음의 열매가 막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참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 때로는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회방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계속 옆에 와서 회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막 선동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동맹한 자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동맹한 자들이 40여 명 있었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한 사람이 나를 못 살게 굴겠다고 막 작정하여 달려들면요, 한 사람만 괴롭혀도요 힘듭니다, 그거. 근데 40명이 작정하고 너를 내가 죽이기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을 거야, 마시지도 않고 잠도 안 잘 거야,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이 40여 명 있었으니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기쁨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기쁨이죠. 그런데 우리의 환경은 때로는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건 참 좋은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사는 것은 참 좋은데, 우리의 환경은 참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아. 옛날에 어떤 권사님은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그냥 교회만 가는 게 그렇게 못마땅한 거야. 근데 하루는 이 권사님이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오는데
이 남편이 어떻게 했을까요? 대문을 잠가버린 거야. 뭐 요즘에야 뭐 문들이 다 번호키로 돼 있고 막 이러니까는 이렇게 번호키 누르고 들어오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대문을 아예 잠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들어갈 수가 없지. 그래서 결국 이 권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대문에 어디 뭐 갈 데가 또 어디 있어 그때는, 옛날에는. 그러니까 대문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밤새 그 대문에서 그냥 잠을 잔 거지. 야, 그래도 다행히도 이 그런 핍박 속에서 이 권사님이 결국에는 그 가정을 다 구원한 거야. 남편도 구원하고 자녀들도 다 구원해서 참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복음으로 살면 살수록요, 많은 핍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많은 고난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복음으로 살고자 힘썼던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아멘. 밤에 주께서 뭐 가운데 나타나세요?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을까요? 바울을 위로하시기 위함이에요. 너가 복음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주님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의 힘듦을 보시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 그를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살수록 때로는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상할 때,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심에 그 위로함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세 가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세 가지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남편이란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제가 함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이란 집에 안 들어오면 걱정되고, 집에 들어오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자면 서운하고, 안 자고 뒹굴거리면 짜증나고, 누워 있으면 나갔으면 좋겠고, 나가 있으면 집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늦게 오면 열받고, 일찍 오면 괜히 불편하고 신경 쓰이고, 그게 남편이래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되게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야, 도대체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남편들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남자분들 아멘 많이 하시네요. 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서 중요한 것도 뭐예요? 항상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사명을 앞뒀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심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하지 마. 너가 밟는 땅마다 내가 다 너에게 줄게. 그러면서 최고의 위로의 말씀은 뭐냐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아,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은 최고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제가 아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 기도해 줄 때 제가 그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너를 대적할 자가 없는 그런 강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이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는 곳마다 나를 대적할 자,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는 강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주신 첫 번째 말씀이 그거예요.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밤에 아멘.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동안 사역을 감당하면서 물론 1차 여행, 2차 전도 여행, 많은 전도 여행을 하지만 사실 왜 마음이 힘듦이 없겠어요? 얼마나 많은 소동과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나 사도 바울이 기죽고 힘들고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대적하고 너를 비방하고 너를 죽이고자 달려드는 그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10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아멘. 누가 너와 함께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누가 너를 대적하고 누가 너를 해롭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쩌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임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복음으로 사는 자에게 내가 절대로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다 보면 많은 고난도 있고 핍박이 온다 하여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은 어떤 사람도 우리를 대적하여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은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예전에 그 유명한 그 작곡가 중에 조은파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집사님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조은파.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겠는데, 이분이 대표적인 노래가 뭐냐면 그 남진이 부른 빈잔의 작사가시고, 잘 모르시나요? 그다음에 태진아가 부른 옥경이, 조금 아시는군요. 그리고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라는 노래, 잘 모르세요? 왜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이 노래 있잖아요. 어떻게 가끔 이렇게 잡아보시나요? 갑자기 저의 눈을 피하시는데, 이 노래를 작사한 분이 이 조은파라는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분이 하숙 생활을 하는데 그 하숙집이 장로님 부부였어요. 장로님 가정이었어. 근데 하루는 밤에 잠이 오지 않다가 화장실을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집주인분들이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밤에. 그래서 이분이 무슨 기도를 그렇게 밤에 이렇게 하시나, 그것도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울면서 뭐 때문에 기도하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는 하숙생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하숙생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그때 충격을 받은 거야. 야,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지? 그래서 이 하숙생이 장로님께 그렇게 얘기했대요. 장로님, 제가 다음 주일날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제가 장로님하고 같이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그때부터 완전히 복음 안에서 변화되게 됩니다. 그동안은 뭐 작사가 작곡가로 유명한 곡들이 많아서 돈도 많았고 명예도 많았죠. 그런데 그동안은 세상의 돈과 명예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이 장로님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심는 전도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강남 고속터미널을 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 누가 있냐면 노숙자들이 그때는 한참 많았을 때예요. 노숙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으니까 거기 가서 밥 사주고 목욕시켜주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 당시에는 그 차를 캐딜락을 타고 다녔는데, 아마도 지금도 캐딜락을 타고 다니면 좋은 차잖아요. 그 당시에 캐딜락이면 엄청 좋은 차지. 근데 그분이 캐딜락을 반납한 거야. 그리고는 버스 카드랑 전철표를 사가지고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 전도하려고. 야,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바울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그거예요.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첫 번째 주신 말씀. 두 번째는 뭐 하지 말라고요? 침묵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말하라. 그러니까 너가 예수님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안다면 어떻게 침묵할 수 있어? 그걸 전해야지. 그것을 말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말해야지.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것 중에도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만 갔다 와도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안 말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잖아요. 제가 지난번 휴가를 갔다 왔을 때 막국수 집을 갔다 왔어요. 야, 엄청 맛있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가본 막국수 집에 중에서 제일 맛있는 막국수 집 같아. 야, 이걸 지금 전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만나는 사람마다 전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야, 궁금하시죠? 어딘지? 저에게 찾아오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이제 저랑 같이 가셔야 돼. 거기를 이제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도 말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데,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바울에게 너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과 힘듦이 있어도 절대 침묵하면 안 돼. 전해야지.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침묵하지 말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이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세 번째 말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TV를 보는데 우리 화성 송산 포도 축제 하는 그게 TV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봤어요. 끝날 때까지 그거를 한 5분 정도 소개하고 있는데 열심히 봤습니다. 제가 왜 열심히 봤을까요? 아세요? 제가 왜 그거 소개하는 동안 다른 데 안 보고 그걸 열심히 봤을까? 혹시 제가 아는 우리 교인들이 있을까 봐, 누가 갔다는 얘기를 제가 알거든. 그래서 혹시 우리 교인 나올까, TV에 나올까 봐 열심히 봤어요. 근데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저는 보는데 아쉽게도 안 나왔어.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여러분, 사강교회가 아무리 크고 이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어도요, 이 땅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10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멘. 이 성 중에 누가 많아요?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내 백성이란 누구를 말할까? 내 사랑하는, 구원받아야 될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너는 침묵하면 안 돼. 아직도 이 땅에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너가 대적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여 침묵한다면 그 영혼들을 누가 구원할 것이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분이 목사님이 전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교인들도 많고 우리끼리 뭐 재밌는데 뭐하러 힘들게 전도를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물론 전도가 힘들죠. 매주 나와서 전도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주의 백성들이 이 성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의 길에서 멸망의 심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가수 가운데 김장훈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분의 간증을 보게 되는데, 김장훈 가수 아시죠? 김장훈이라는 가수가 한때 참 인기가 많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하루는 어머니한테 물어봤대. 뭘 물어봤냐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대. 왜냐하면 나도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야. 어머니한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도하면서 선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장훈 씨가 그러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고민하다가 아프리카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아프리카에 가서 축구학교를 만들어주고 애들을 위해서 축구학교도 만들어주고 빵 공장도 만들면서 아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성경 구절을 외워오는 아이들에게 빵을 주는데 좀 치사하긴 한데 성경 구절을 틀리면 안 줘. 정확하게 한 글자까지 다 맞아야만 빵을 주는 거야. 좀 치사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여기저기서 틀리지 않으려고 막 외우는데 한 번은 이렇게 보는데 여기저기에서 아이들이요 막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막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신이 나더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외우고 있잖아, 막 여기저기서. 그래서 이분의 목표가 아프리카의 국가가 한 55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모든 나라에 빵 공장을 세워가지고 아이들을 전도하고 아이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이게 이제 자기의 꿈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보면서 참 귀한 간증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기왕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 저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전도 축제가 시작되면 이제 6주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주에 한 번씩 나오면 6번 나오는 건데, 우리가 1년에 6번 나와서 우리가 함께 집중적으로 6주 동안 전도할 수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도 기쁨이지만 이 구원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이 기쁨인 것이고, 특별히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변화되고 특별히 그 인생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고난도 찾아올 수 있고 핍박도 찾아올 수 있을지만,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오늘 주님이 바울에게 위로하신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절대 너를 해하고 대적할 자가 없음을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침묵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는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